4월 9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 2장 5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곱게 가져야 한다는 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23장 7절에 보면은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김새, 모양 또는 모습 이런 어떤 이미지 이런 게 변한다는 거죠. 사람의 생김새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소유자인지 알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근데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그렇게 골상이나 관상으로 변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골상이나 관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건 뭐 상관성에 대한 건 정확히 모르지만은 분명한 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와 같은 골상이나 관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 성경 말씀이 전혀 틀리지 않은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생김새나 행하는 언행이나 외형적 분위기를 형성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적인 요소들이 합쳐져 가지고 총체적인 그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예로부터 관상학이라든가 또는 유럽 같은 데서는 뭐 비슷한 얘기지만 골상학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가져요. 이 롬보로소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골상학의 그 대가 아니겠어요?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나라의 관상학과 아주 매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상, 뼈골자를 쓴 그 골상학이나 관상 얼굴상이나 뭐 거기가 그거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 골상학을 공부를 하고 뭐 관상학을 또 공부를 하고 뭐 공부했다는 게 책을 본 거지만은 그 아주 관심이 있어 가지고 젊어서 봐서 그런지 지금도 이 사람 딱 보면은 이 사람이 뭐 내 거를 뭘 탐내는구나. 뭐 그런 것도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그 정치판 좌지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눈 가늘게 뜨고 그 범죄자, 전과자, 편향된 사회주의 또 공산주의 추종자 그렇게 보이는 한 그 인간을 보면요. 여지없어요. 그 골상이나 관상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그런 성격적 성향을 보이고 실제로 그를 핵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 모든 정황들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히게 많네. 무슨 말이지? 성경 말씀이 참 맞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의 관상을 보면 아주 그는 매우 간교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눈 얇으면서 요리조리 돌리는 거 보면은 술수에 능하고 거짓말, 사기치고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속에는 흉계를 꾸미고 전심을 갖다가 다하지 않고 진심은 또 숨기고 다른 사람의 이익과 욕심을 가지고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다 쓰고 나면은 버리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믿지 않고 신의도 없어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고 나면은 희생제물로 버리는 토사구팽이라는 말 아시죠? 이 토사구팽의 전략의 달인으로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니죠. 옛날 삼국지에 나오는 그 조조 같은 그런 인물이지. 이건 정확한 그 근거에 온 것이기 때문에 무슨 뭐 그러려니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도 말씀하고 있고 학문적으로도 그런 인간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그런 인간은 믿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의외로 그런 인간한테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띨띨한 그런 사람들이죠. 잘 모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인간은 절대로 가까이 하거나 대의를 도모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판단해야 돼요. 신의를 지킬 사람도 아니고 항상 그에게 해를 당할지언정 후회를 입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라는 걸 알고 대처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가 그러한 마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을 도모할 때는 그 사람의 언행과 마음 씀씀이와 삶의 태도를 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골상학이나 관사학적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이 사람은 몇 점이니까 괜찮고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 인제 판단할 때는 이미 전체적인 느낌으로 인식이 오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신뢰롭게 해서 마음을 합당하게 가져야 되는 건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나 자신이. 사람의 전체적인 내적 외양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소유자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곱게 가져야 되는 거. 옛날에 갈무리라는 말씀 아시죠? 갈무리. 저 사람은 저 인품이 잘 갈무리 돼 있다. 속에 숨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합니다. 너는 그 마음 속에 예수의 마음을 갈무리하고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과 모습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삶의 원칙이 달라지겠죠. 날이 갈수록 변화가 있겠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감사가 있을 것이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한 자신 또한 누군가에게 그렇게 갚아야 한다는 의로 빚진 자로서의 마음이 들지 않겠냐 말이죠. 이런 마음이 들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부드러움과 따뜻함과 긍휼의 마음이 들지 않겠냐 말이죠. 그리고 신의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세상 삶을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오히려 마음을 악하게 하고 배반하고 거역하고 불순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또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예레미야 18장 11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 우리의 마음을 곱게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쳐버리겠다 이 말. 마음을 고쳐 변화를 받아서 주께 긍휼히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3절에도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너를 깨달아 그 나무밭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1장부터 50장에 기록된 그 요셉의 인생 여정을 한번 다 읽어보셨죠? 그는 형들에 의해 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십수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을 정직하고 선하게 유지했어. 십수년 그렇게 지나면서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후에 만난 형제들을 그는 원수같이 대하지 않고 너그럽게 용서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만인에게 은혜를 베풀고 성실을 다했더니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아 가지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큰 복을 받게 되고 그의 가족을 기근에서 구할 수 있었고 나중에 민족을 융성하게 해서 가나안을 향해 떠나는 그 산모 역할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사람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어디선가 긍휼을 입기도 하고 도움을 얻기도 하고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와는 반대로 악한 꾀와 마음의 행위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마음에 의한 행위의 결과로 보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행할 것이며 어떻게 타인을 대할 것이며 어떠한 언행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점차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변화를 받아가지고 의롭고 경건된 그런 마음을 품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일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남을 판단하거나 또 주님 그들에 대해서 득실을 따지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주님 그런 것을 사례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다질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비록 저는 악하게 죄를 좀 먹고 마시며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죽으신 그 사랑을 입은 그 자들로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마음에 작정하고 주님께 자비와 긍휼을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는 그런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저렇게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소자들과 함께 나누고 협력하고 평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에게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그렇지만 악한 자들을 대할 때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분별력을 얻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악한 자를 악하다 하고 불의한 자를 불의한 자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보고도 겉을 보고도 그의 언행을 보고도 그의 마음 씀씀이를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함께 옳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 불의한 자를 불의하다 하지 않고 옳다는 그런 악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백성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명민함을 허락해 주셔서 악한 자를 구별하고 나라의 지도자로 그 같은 불의한 자들을 뽑지 않고 아버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는 눈을 감게 한다고 하니 어리석게 되면 그 같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니 아버지 믿음의 백성은 눈을 다 떠 주옵소서. 주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